요한복음 1장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도 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이제 생각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하시다고? 어떤 분은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가 아니냐? 혹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약하시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표현대로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약하신 부분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도 약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약하실까요? 하나님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죠. 시내산이 쩌렁쩌렁 울렸고요. 천둥과 그리고 번개로 번쩍번쩍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인간들을 사랑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말까지 써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실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들이 몸을 찢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 제단에 제물에 물을 잔뜩 갖다 부어라. 그리고 한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과 도랑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직접 선지자 죽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 성공했나요?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바벨론 끝까지 쫓아내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70년 거기서 그야말로 모든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 정도 고생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70년 고생했으면 아유 그 정도면 정신 차려야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은 딱 5만 명. 5만 명 잡혀가서 5만 명 돌아왔습니다. 본전치기도 못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 5만 명이 돌아와서 정말 끝까지 열심을 다했느냐? 아닙니다. 한 세대도 가지 못해서 그 열심 사그라들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식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오실 때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무엇을 우상으로 섬겼을까요? 율법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왜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왜 이렇게 더 멀리 가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저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더 멀리 갈수록, 인간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더 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화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묘하죠. 그래서 약해지신 하나님, 약한 그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서 사랑을 강요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더 약해지시기로 작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더 약해져서 더 이상 약해질 수 없는 만큼 약해지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주부에는 세 본문이 나와 있지만 오늘 제가 첫 번째 그 신비를 얘기할 거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신비를 얘기할 거고, 18일 날은 우리 초청잔치니까 건너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에 세 번째 그 신비를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그 신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약해지시 정도의 그 가장 약해지신 정도, 그 신비를 하나 들으라. 아니, 세 개를 들으라 한다면 넘버 1, 넘버 2, 넘버 3. 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아니, 성육신이 왜 그런 걸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성육신과 창조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에 어느 게 더 어려웠냐? 그걸 제가 좀 나눌 거예요. 그럼 일단 한번 본문을 보세요. 1장 14절을 한번 여러분이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요 짧은 글 하나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담아보세요. 여기서의 말씀은 우리 말로는 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죠. 그러나 그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맞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또 그러면 그 말씀은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 그러면 어디로 이것을 추적해서 올라가야 될까요? 앞으로 가야죠. 어디까지? 창세기요? 너무 멀리 가셨어요. 아주 좋은 시도예요. 좋은 시도지만 너무 멀리 가셨어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으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요한복음으로 가셔야죠. 요한복음 1장 몇 절? 1절로 가셔야죠. 정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먼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한 그 태초보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뽑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를 창조한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고, 이 태초는 시간이 있기 전에 어떤 하나님이 계셨던, 그 말씀에 계셨던 어떤 말로 시간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태초에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그때에 뭐가 계셨다고요? 아니요, 그 말씀이라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계셨다고. 자, 여러분은 앞으로 항상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라고 앞에 딱 붙이셔야 돼요. 정관사를 붙이셔야 돼요. 그 말씀이 계시니라. 첫째, 이 말씀이 이제 여기는 이 말씀으로 나오네요. 그 말씀을 이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으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죠. 동등하죠. 그럼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신 우리가 삼위일체의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옛날, 아니 옛날이라고는 시간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없는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이었는가를 창세기가 아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여러분,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말이 안 되고 이것이 왜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왜 이게 신비인가? 제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자 3절과 4절을 한번 봅니다.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아니요. 그 말씀이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그 말씀이 하셨어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은 누구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창조하고 성육신을 우리가 비교를 해봅니다. 아니 대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대조를 하냐면 어느 것이 더 모험일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 더 어려운 일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해보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천지창조가 여기 있습니다. 성육신은 이제 제 오른손이고 천지창조는 제 왼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치 천지창조에 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볼 거고요. 성육신하는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천지창조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죠? 천지창조의 분위기는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찬란함과 영광과 하나님의 그 스펙터클한 장면들 때문에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보기 좋은 감격과 그리고 놀라운 천사들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죠. 자, 성육신을 한번 봅니다. 성육신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러나 이 현장에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성육신의 현장은 낮아진 현장이었고 겸손한 현장이었고 하늘의 천사가 노래하고 있었지만 이 성육신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리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긴 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분위기를 우리가 봤고요. 이 천지창조는 객관적이고 성육신은 주관적입니다. 어떤 점에서 객관적이고 어떤 점에서 주관적이냐? 천지창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물과 창조주가 따로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맞죠?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성육신은 창조주가 주관적으로 창조물이 되셨던 사건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안 되는 말이에요. 창조주가 객관적으로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건 가능하지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는 말은 할 수 있어도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 이성으로 판단이 안 돼요. 세 번째를 봐요. 천지창조는 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한 없었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다 하셨어요. 원하시는 대로 다 바깥으로 드러내셨어요. 성육신은요, 제한이 있었어요. 왜 제한이 있었어요? 예수님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어야 됐고요. 예수님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했고요. 예수님 아기로 이 땅에서 기어다녀야 했어요. 이 답답함을 하나님이 참고 데려오신 거예요. 제한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것이 쉽겠어요? 어느 것이 덜 모험 같고 어느 것이 더 어렵지 않은 일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천지창조가 더 쉬워요. 천지창조는 위험 부담이 없어요. 말씀껏 하면 되니까. 그러나 성육신은 제한이 많고 위험스럽고 모험이고 대단히 위태로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님의 품에 의지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망가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모의 품에 의지해서 그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하셨어요. 네 번째는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뽐내셨지만 성육신은 이 영광을 뽐내시지 않았어요. 그제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비교하고 대조해 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성육신은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약해질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모험을 하신 사건이다. 왜 이렇게 모험을 하셔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왜 이런 모험을 하고 왜 이렇게 약해지셔야 했고 왜 이렇게 취약한 vulnerable한 그러한 상태로 이분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려고 그렇게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손 붙잡고 가면 그 친구죠. 그리고 누군가 함께 이렇게 팔짱 끼고 가면 그건 애인이거나 부부죠. 또 어깨동무하고 가면 우리는 어깨동무, 새동무 어디에 앉았다? 잊어버리셨어요? 어깨동무, 새동무 미나리밭에 앉았다잖아요. 이거 다 잊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성경도 잊어버리고 노래도 잊어버리고 미나리밭에 앉았다. 동무잖아요. 친한 동무는 어떻게 해요? 어깨동무하고 살과 살이 닿고 몸이 닿도록 그렇게 걸어가고 뛰어가잖아요.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 27세 방년에 이제 시집가야 될 나이가 됐는데 첫 아이가 달라스에서 그 아이를 엄마가 이제 임신해서요 병원에 입원했고 그리고 이제 산달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미국인 의사가 저한테 묻습니다. 너 들어와서 탯줄 끊을래? 안 끊을래? 끊을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소심하거든요. 이 탯줄을 끊는 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탯줄은 절대 못 끊는다. 끊은 다음에 날 좀 불러달라. 그래서 제가 의사가 탯줄을 끊은 다음에 깨끗하게 닦고 나서 네 아이다. 너의 딸이다. 라고 저에게 주는데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안을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꼬물거리는 이 조그마한 제 이 손 이 끝부터 이 팔꿈치 안으로 쏙 들어오는 이 조그마한 아이를 제가 어떻게 안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웃으면서 초보야 잘 봐라. 초보야 잘 봐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보야 잘 봐라. 이렇게 앉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의사가 이렇게 머리를 여기다 올려놓고 등에 그 척추를 이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댄 다음 이렇게 해서 네 가슴에 네 심장에
이렇게 갖다 대고 하느라. 아이가 네 소리를 듣게 심장에 하느라.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로부터 벌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떨어뜨릴까 봐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를 정말 보물을 받듯이 귀하게 받아서 머리를 감싸 안고 그 척추와 여기 엉덩이에 이 오른손으로 꽉 댄 다음에 제 가슴에 심장에 이렇게 갖다 대는데 그 경이로움과 그 두려움과 그 감격과 또 그 책임감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왔던 그 느낌을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제 가슴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왔을 때에 이 아이는 저에게 사실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는 두려움이지만 저는 이 아이 때문에 두려워 정말 공포에 떨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기 때문에 공포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 아이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 나는 저 아이가 나를 공격할까 봐 너무 겁이 나. 나는 저 아이가 내 삶에 무언가 큰 문제를 일으킬까 봐 나는 지금 밤잠을 자지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예수님이 마치 제 품에 안겨 있는 이 아기처럼 이 땅에 오셨다면, 그리고 그 내 살과 예수님의 살이 맞닿아 있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너무 내 곁에 온 분이야. 이분은 내 가까이 온 분이야. 이분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내 삶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분이야 라고 우리는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눈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야, 이건 굉장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어떤 신화에도 어떤 이야기에도 하나님이 인간이 처음 아기로부터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서 살아간 그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가끔 신들이 인간이 되어서 나타나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자기 본질을 탁 드러냅니다. 다시 신이 돼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일들을 해결해 버리고는 그리고 쫙 올림푸스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야말로 막장이죠. 어느 신이 이렇게 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의 어떤 이야기 가운데 이슬람권에 있습니까? 불교권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교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까? 로마 신화에 있습니까? 어떤 신화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아기로 오셔서 내 품에 내가 그 머리를 들지 않아야 되고 내가 그 등뼈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 살과 내 살이 만나도록 그 살과 내 살이 부딪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 이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은 그 이야기가 너무 가슴 절절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손잡았다고. 나는 그 하나님의 등에 기대어서 내가 먹었다고. 나는 그분의 몸에 기대어서 사랑받는 요한으로서 내가 그분과 함께 식사할 때 지그시 기대면서 그분의 몸에 기대어서 나는 먹은 사람이라고.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던 이야기라고 오늘 이 14절 한 절에는 요한복음의 모든 진술을 다 담아서 요한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을 맺다고 같이 계셨다. 이런 하나님 그 영광을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는요 찬란함입니다. 화려함입니다. 빛남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의 원래 단어는 무거움이란 단어도 있어요. 무거우리만큼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굉장한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영광스러우셨나요? 여러분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곁에서 보았을 때 영광스러우셨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 계셔요? 누가 있죠? 인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 때문에 영광스러워서 감히 얼굴 쳐다보지 못할 정도예요? 아이고, 내 옆에 있는 분은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내가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합니다. 이분은 너무 존귀한 분이라 내가 감히 눈도 못 맞춥니다. 물론 우리 유교 사상에는 어른들하고 눈 맞추는 사람은 좀 건방지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슬쩍슬쩍 봐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젊은이들은요, 어른들하고 딱 눈 맞추고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미국은 똑바로 서서 얘기하죠. 제가 미국에 1980년대 초에 처음 와서 제일 놀랐던 거.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백인 여인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아니 영어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여기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양 사람 가까이 와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질색하잖아요. 좀 떨어져야지. 코앞까지 오니까 제가 뒤로 물러섰어요. 또 가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네가 왜 그러느냐? 난 너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네가 자꾸 뒷걸음질하고 있느냐라고 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영광은 그냥 가까이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humble glory라고 얘기를 했어요. humble glory. 겸손한 영광이었다고. 왜 영광이 겸손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곁에 머물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를 손 붙잡고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예요. 이건 상처받을 각오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 곁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것은 이건 상처 투성이를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버림받을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고통받을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모험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한 외교관 가정이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분 가정이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여러분 외교관을 보시면 화려한 것 같죠? 외교관들은요 정말 고통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외교관들 성경 공부를 따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 냉탕은 뭐냐면 안 좋은 나라 가는 거고요. 온탕은 좋은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탑 클래스를 제외하고는요.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한 번 좋은 나라 가면 한 번 나쁜 나라 가야 돼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살기 좋은 나라 살기 나쁜 나라 그 뜻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한 대사관이나 혹은 공사관에서 머물면 그 다음 3년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주 안 좋은 저 남미 어디 끝으로 가든지 이렇게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교관이나 외교관 부인이야 어른이니까 그건 뭐 나라를 섬긴다는 사명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또 일일 수도 있고 해서 돌아다닐 수 있죠. 자녀가 문제예요. 자녀가 3년마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이 나라에서 3년에서 적응할 만하면 또 저 나라 가고 저 나라에서 3년 적응할 만하면 한국에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 대학교에 뭐 미국으로 오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오든지 간에 대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3년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가정이 딸이 셋이 있었어요. 특별 전형 같은 게 있었잖아요. 외교관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형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3명 다 같이 좋은 대학에 딱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둘째가 문제가 생겼어요. 외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잖아요.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던 이 아이가 이 캠퍼스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너무 잘해주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마음을 쏙 빼앗겼던 거예요. 이단에 빠졌어요. JMS 정명석이라고 한국에서 그 이단으로 유명한 성폭력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최근에 아마 풀려났을 거예요.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10년 언도받고 감옥을 살았죠. 이 이단에 이 아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데, 아이고 뭐 찾아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해도 이 아이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끄집어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보통 노력을 해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지, 뭐 몇 번 저도 목사니까 이제 책임 있고 어떻게 하든지 좀 이 아이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려 해도 바른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눈이요 딱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딱 제가 여기서 앉아서 같이 권사님 계시고 그 자매 있고 저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아니 좀 이렇게 보면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든지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든지 그래야 예배가 재미나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 드려보신 적이 없죠? 너무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쌀쌀한 겨울에 아주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분위기를 끌어올려 보려고 애쓰는 아주 그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왜? 듣질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고 얼마나 상처받고, 이 아이가 대학 다니는 것을 휴학시키고 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도시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 아이가 다시 복학한 다음에 빠질까 봐 그 아이의 스케줄을 아예 딱 정해놓고 엄마가 불철주야 이 아이가 나쁜 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달렸어요. 그러기를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7년, 8년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은 대단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아이를 JMS에서 끄집어냈어요. 정신을 끄집어내는 게 더 어려워요. 영혼을 끄집어내는 게 더 어려워요. 결국은 그 사랑과 그 헌신과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투자함과 그 모든 엄마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 아이의 앞에서 사실은 상처받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받으면서 엄마를 얼마나 쌀쌀맞게 하는지, 결국 그 아이를 그 이단에서부터 끄집어냈어요. 제가 엄마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권사님이 떠올라요. 야, 정말 그분 대단하다. 자식이라도 포기할 텐데, 자식이라도 그렇게 엄마를 쌀쌀맞게 대하고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면은 정이 뚝 떨어질 텐데, 끝까지 자기 딸을 이단에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 권사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권사님이 예수님이고 그 딸이 나라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머무신 것은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나의 곁에 온 그 예수님을 쌀쌀맞게 대하고 아주 표독스러운 얼굴로 대하는 그 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붙어서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 이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곁에 머물기 위해서 그 겸손한 영광을 드러내시지도 않고, 영광을 자랑하시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도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도 아니한 채로 고스란히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창기들하고 어울려서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셨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신비가 어디 있냐고요. 천지 창조보다도 영원히 묵상할 신비가 첫 번째 넘버원의 신비가 있다면 성육신이구나. 성육신이구나.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성육신의 신비를 영원히 묵상하라고 그분의 부활하신 몸에도 성육신한 흔적, 상처받은 흔적과 사랑의 상처의 흔적을 여전히 갖고 계셔요.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몰라볼 염려 없어요. 나 예수님 몰라보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을 보면 알아요. 영원히 그 몸으로 우리를 사랑한 그 상처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영원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실까? 자신이 만든 인간의 육체를 자신이 입어서 자신이 그걸 가지고 영원히 그 상태로 존재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뭐가 아쉬워서? 뭐가 그렇게 비쳐서? 뭐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잡혀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나?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그러셔야 될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것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데리고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고 싶은 주님의 그 열정, 내가 약해짐으로 너희가 강해졌느냐?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인간이 됨으로 너를 아버지께로 끌고 갈 수가 있다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죄악에 살다가 하늘의 빛을 볼 수 있느냐? 그걸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걸 원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내가 만든 내 육체를 내가 입었다. 지금도 부활의 몸, 그것은 내가 만든 그 육체를 변화시킨 육체지만 입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영원히 그 육체를 입고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하는 동안. 그러면 영원이죠. 나와 함께 하는 동안이면 영원 아니에요? 영원히 그 육체를, 부활의 육체를 입고 계시면서 내 만날 때마다, 아마 하늘 가면 제일 감격스러운 사건이 있다면 나는 상상해 보건대 그 멋진 하늘에 금, 은, 보석, 그것 놀랍겠죠. 찬란하겠죠. 그 영광도 놀라운 것이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에 견줄 바가 아닌 놀라운 영광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영광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여전히 그 육신을 가지고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고 하는 그 영광 때문에 저는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고 싶을 거예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주님 왜 그렇게 모험하셨어요? 왜 그렇게 약해지셨어요? 왜 그렇게 이 시장 바닥에 내려오셨어요? 왜 이렇게 더러운 시궁창에 내려오셨어요? 왜 이렇게 더러운 시커먼 물들이 있는 이곳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하실 필요 없으셨잖아요. 그 질문을 저는 주님 앞에서 눈물과 감격에 차서 우리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그런 신비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게 됐는지, 놀라운 이야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너무 멀리 있는 그 말씀,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되셨습니다. 멀리서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고 외친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나를 구원하고 나를 끌고 내 손 붙잡고 팔짱 끼고 어깨 동무하고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여기 계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의 신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